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뼈아픈 역설을 담고 있는 한 역사적 장소에 대한 분석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장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오늘은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유명한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종교적인 역사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신학적인 은유가 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교차하는지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부터 살펴봐야겠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와 집을 뜻하는 베이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자비의 집이라는 엄청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이 이 이름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은혜나 자비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오직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약하고 병든 자들은 철저하게 방치되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경쟁의 무대였습니다. 은혜라는 이상적인 타이틀과 율법적인 경쟁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이었던 거죠.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이 아이러니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산 북동쪽, 이른바 양문 바로 곁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문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성전에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통과하던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화려하고 거룩한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중심지 바로 옆에서 정작 수많은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과 소외는 철저하게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의 심장부 곁에 자리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수용소였던 셈이죠. 사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이 연못을 그냥 꾸며낸 신화나 전설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에이, 그런 곳이 어딨어 했던 거죠.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180도 뒤집힙니다. 베데스다의 물리적인 실체가 세상에 떡하니 드러난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했다는 사실이 속 시원하게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과 순위가 당시 고고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이 거대한 구조물은 숫자 5로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기둥들이 늘어선 5개의 행각, 즉 회랑이 발견된 겁니다. 이 5개의 행각은 뜨겁게 내리쬐는 중동의 태양을 피해서 몸이 아픈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루하루 위태롭게 버티던 일종의 피난처이자 대기 장소였습니다.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중앙을 가로지르는 행각이 전체 구역을 2개의 거대한 직사각형 연못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 연못 구조인데요. 북쪽 연못은 주로 물을 넉넉하게 모아두는 저수지 역할을 했고요. 남쪽 연못은 대중들이 직접 계단을 내려가서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된 구조가 나중에 병자들을 이곳에 꼼짝 못하고 갇히게 만든 아주 기이한 물리적 현상의 무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절망적인 군중들은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찬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였던 걸까요? 현대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이 현상의 물리적 실체는 천사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저수지에서 남쪽 연못으로 물을 물려보낼 때 수로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간열천이나 기포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하지만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연현상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바로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만 의존하는 종교적 허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악착같이 노력해서 1등으로 저 물에 뛰어들면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잔인하고 헛된 믿음 말입니다. 이런 잔인한 무한경쟁 시스템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에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마비되어 누워만 있던 병자입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1등을 차지할 최소한의 육체적 능력조차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남성을 인류 전체가 처한 영적 상태로 해석합니다. 즉,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절대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경쟁 시스템, 그 행위 기반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십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이나 누가 1등을 하느냐 같은 룰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대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오직 주권적인 말씀의 능력 단 한마디로 그를 즉시 치유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이 놀라운 치유 사건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이 치유는 물의 움직임이나 환자 개인의 피는 누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철저하게 100%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하필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규칙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질병과 죄의 끔찍한 속박에서 풀려나 진짜 안식을 없는 날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겁니다. 구원이란 율법을 지켜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명확하게 못 박은 사건이죠. 자, 이제 3번째 섹션, 청교도적 적용입니다. 베데스다의 렌즈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 점검하기. 역사와 신학을 넘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과거의 기적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아주 예리한 렌즈로 삼아서 3단계로 적용했습니다. 첫째, 현대의 공동체와 교회는 절대로 누군가를 밟고 1등을 해야만 하는 무자비한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바로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면 머뭇거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가 곧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듯이 진정한 구원은 즉각적이고 기뻐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환상에 불과했던 베데스다의 그 끓어오르는 물거품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진짜 생수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남들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숨막히게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오는 주권적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어쩌면 여러분 각자만의 진정한 자비의 집을 발견하는 핵심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